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앞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그 외국에서는 이 성탄 그 부활절이 되면 해피 이스터 이러면서 이렇게 인사들을 해요. 그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것처럼 인사하는데 우리는 영어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축성탄하듯이 축부활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에 이곳에 모인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고 특별히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 절기가 대표적인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성탄과 부활절입니다. 성탄이라 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즉 구원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날이라면 이제 부활은 이 구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되었어서 또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의 최대 명절은 부활절이 맞습니다. 그러니 이 복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웃어볼까요? 왜 이렇게 무겁게 앉아 계십니까? 네, 오늘은 고난 주간이 끝났어요. 아직 고난 주간을 이렇게 끝내지 못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자, 기뻐하는 날입니다. 네. 그러나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예배들을 계속 이어지는 게 있는데 동행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몇 가지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매 주마다 이렇게 사도행전 본문을 계속해서 강의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교가 매주 새로운 설교가 아니라 이전 것들과 이어지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주일을 제가 일부러 마치기 위해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이 본문을 차근차근 이렇게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한 주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제 생각엔 한 3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활에 관한 설교를 3주를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은 약간 좀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은 부활절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끝도 못 보고 이럴 텐데 죄송한데 저희 교회가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 마무리까지 같이 들어주시면 부활주일 3주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들도 같이 앉아 있는데 우리 중등부들도 성금요일 예배도 우리가 같이 드리면서 교회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들을 같이 쫓아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처음 그리고 또 이렇게 주일만 오신 분들은 어떤 성경의 배경이 제가 설명할 때 목사님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지? 좀 친절하지 않는 설명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로 오신 분들이 아니라 그래도 기독교나 교회가 무엇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다 아신다 믿고 걱정을 좀 덜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이 조금 거친데 아니면 불친절한데 하셔도 조금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어떤 일이고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엘서 2장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셨던 말세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 그 성령, 그 성령이 지금 오순절 너희들이 보는 것 앞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먼저 있었던 일이고, 또 이 성령의 역사는 아주 주로 어떤 것이냐? 바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노인들은 꿈을 꾸고 우리의 종들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 놀랍고 비상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 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속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도 같이 들려줬습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여기 등장하는 수많은 이미지들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최후의 종말에 대한 이미지들을 담고 있는 성경 고유의 그런 이미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어요. 제가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방주가 완성이 됐죠?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비가 내림으로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주, 예수라는 방주를 믿음으로 오르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왜 등장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 이제 그것에서부터 너희는 구원, 건짐을 받으라. 창세기 6장의 표현대로라면 이 방주에 오르라.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내용이 등장한다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 어떤 일을 통해, 어떤 구원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은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이렇게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이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사도는 22절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예수, 구원자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그런 분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세상에는 많은 구원들이 있어요. 아픈 이들에게 병 고침의 구원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해지는 구원을 바랄 수도 있고, 외로운 이들이 사랑을 향해서 구원을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구원의 이름도 있고 수많은 구원자의 이름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밖에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만의 구원을 바래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이름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자만이 우리를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이름을 사랑합니다. 원수되었던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 찔림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상함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려 우리를 건진 구원자, 그 이름 예수,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름만 들어도 찬송을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얻으리 하는 기쁨, 만족, 이런 것이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합니다. 토마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아가서를 강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었던 것을 잠깐 읽어드릴 텐데, 우리 교회 주보에도 실렸던 건데, 여러분들 한 성도가 어떻게 예수라는 구원자를 그 마음에 소유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분의 사랑으로 고양되었고 황홀해졌습니다. 내 영혼은 불타고 있으며 내 영혼은 그리스도를 향해 고동치고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파묻혀 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의무를 행하는 것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외부적인 특권 속에서 살 수만은 없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은총 속에서만은 살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섭리 속에서 살 수만은 없습니다. 나는 오직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의 음성이 나를 감동시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만 해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맛보기만 해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희미한 빛을 보기만 해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직함과 그분의 행하신 일과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아름다움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수록 내 마음과 내 정서가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감명을 받게 되며 그리스도를 놀랍게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탁월한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의 동일한 고백이요, 동일한 마음이요, 동일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사랑이 오늘 부활주일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분을 소개하는데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먼저는 큰 권능과 표적을 통해 그분이 구원자임을 하나님은 증거해 주셨다라고 말하고요. 또 23절에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대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너희들이 이방인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렇게 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한번 다시 여기 1장 31절을 보면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사망에서 부활하였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이로써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이 빛을 가둬둘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을 정복하셨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부활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여기서 잠깐 좀 엉뚱한 얘기를 하자면 어둠이 빛을 이렇게 메워둘 수 있게 할 수 없다. 빛은 어둠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중등부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항상 그래요. 목사님, 블랙홀은 빛이 못 빠져나가는데요.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많은 이미지로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사망은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고 그 다음에 어둠은 빛으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설교자에게 여러분들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마치 제가 에어컨을 좀 틀어드려야 돼요. 더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부활절이든지 성탄절이든지 이렇게 중요한 절기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 막 그렇게 부담이 될 때가 부담이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수술을 앞둔 큰 수술, 중요한 수술을 앞둔 의사처럼 이게 다른 날도 설교가 어렵긴 하지만 부활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그만큼 너무 중요하고 또 그만큼 너무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돼요. 그러나 사실 부활이라는 주제를 여러분 한 시간에 이렇게 온전하게 다 뭔가를 전하기에는 이 주제가 너무 큰 것이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부활이라는 책을 보면 부활에 대한 설명한 신학책이에요. 근데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부활을 이렇게 다룬 책인데 페이지가 깜짝 놀랄 정도, 비계를 벼도 될 정도로 1100 몇 페이지나 이르는 연구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을 다 탐독했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을 완전히 이해하고 다 알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수많은 책들이 더 있고 또 우리가 이것들을 알아가는 일이 사실 이렇게 완전히 알았다 할 수 없는 정도로 큰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대한 것을 아주 총체적으로 잘 전하고 싶지만 그러질 못하고 그냥 한 가지 정도의 주제만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해요. 나머지는 좀 아까도 설명했지만 2주, 3주에 걸쳐서 좀 더 설명할게요. 자, 그러나 오늘 부활주일에 이 부활에 대해서 전하기 앞서서 우리는 본문의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좀 주목하고 좀 봐야 되겠는데 22절, 23절, 24절 이 행위의 주체 또는 주어라고 말하는 분이 누구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우리 중등부도 그렇지만 문법을 배우다 보면 주어라는 말이 있어요. 동사, 목적어 이런 것처럼 주어. 자, 주어란 문법적인 용어로서 어떤 행동을 누가 한 것인가, 이 행동의 주체가 누구이냐를 밝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I, you, 뭐 he, she 이런 식으로 누가 이것을 했느냐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한번 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귀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그가 하나님께로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지금 영어도 배우고 있고 국어도 배우고 있는 중등부, 주어가 누구예요 여기서? 주어. 주체가 누구예요? 그래 또 내가 너희들 마음을 읽을게. 맞아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사실 여기에 이렇게 잘 함의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 이분을 큰 권능과 귀사와 표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 이방인의 손으로 죽게 되었지만 이분을 죽음에 내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사야 53장 설교를 들었죠. 8절,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되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 죽음을 받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24절에도 말합니다. 이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부활하여 살리신 이도 누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어이자 주체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만 하나님은 주권자요, 주체로서가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 인간의 생사화복, 지금도 세상은 돈에 의해 움직여지고 권력에 의해 움직여지고 사람의 영향력으로 의해 움직여진다고 말하지만 그 배후에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들려줍니다. 유일한 통치자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어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고 또 그분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유일한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본문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음을 깨닫게 되길 바라요.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태초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지키시고 최후에는 영원한 안식과 복락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시는 모든 일을 누가? 그분이 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만약 이런 모든 구원의 일이 우리가 주어요, 우리가 주체라면 우리는 소망 가질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아니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오늘 경찰성도도 기도했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을 보면 어찌 이것이 성도다움 같은 게 있겠어요? 어찌 이것이 믿음을 지켜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고 또 다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며 이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고 그분의 나라에 이끄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여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하는 내가 주권자요,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옛 자아의 생각을 포기하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태양같이 비추시리라. 네, 여러분들 모든 것의 주권자의 통치자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설교가 끝나리라 생각하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설교에 조금 좀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만 아닌 분들은 이때쯤인데 감각적으로 근데 안 끝나서 좀 어색할 텐데 이제 반냈습니다. 아직 부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활 얘기를 할 텐데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삶,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작은 힌트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가, 이 문제를 아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과연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들은 마리아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시간을 기다리다가 늦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근데 이 뒷말은 지금 뭐를 해도 뭐가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주님의 능력을 부인한 것 아닙니다. 이런 식의 대답일 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을
마르다에게 들려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감히, 죽은 시체가 벌써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런 시체가 살아난다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즉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의 계획과 그녀의 이해가 달라요. 그래요. 많은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은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부활을 마르다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만 다시 마지막 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우리는 부활하여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장례식 때 우리가 이렇게 환송 예배를 하다 보면 마지막 화장터에서 이렇게 부모님을 친지를 보낼 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할 것이니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 또는 교회는 나와 있지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저들의 것이 아니라서 설교하기 참 어려워요. 어떻게 말해줘야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가 누구든 장례식에 가서 기쁘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 친지들 복음 꼭 전하시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부활을, 마지막의 부활 이런 식으로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게 뭐예요? 부활 얘기가요. 부활의 생명과 같이 시작.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하게, 다시 죽은 후에가 아니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부활의 생명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찾지 않으셨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부활이 최종계가 아니라 지금 이 우리가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어떤 최후에 있는 교리적 소망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권능,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즉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힘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은 바로 그분을 영접한 우리에게 이렇게 현재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오늘 역사하는 실체요 현실이다라고 들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미래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역사하는 그 능력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죽었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그 결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기뻐하고 단식하고 이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다른 어떤 생명이 아니라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난 엄청난 생명이요, 사망을 정복하신 그 권능의 생명,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어진 그 생명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매일 이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게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가 받은 새 생명과 예수님이 사망에서 일어난 부활의 생명이 뭔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 부활은 지금 우리 성도가 누리는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부활의 생명, 매일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부활의 생명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더 특별히 부활주일로 그것을 축제처럼 기뻐하고 축복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렇게 죽음을 정복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그 강력한 생명의 권능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얼마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명력으로 그렇게 행하고 살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날의 현대의 교회, 현대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 조상들이 만주라는 거대한 땅에서 만주벌판을 누렸던 고구려, 고조선, 이런 게 우리 조상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전설을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는 현재적이지 못하고 과거에 이렇대더라는 이런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서 보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이 생명의 권능들이, 증거들이 너무나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약화되고 변질되어서 그런 걸까요? 이제는 2000년 동안 그 약효가 다 떨어져서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그 생명의 권능이 이제는 거의 반짝반짝 조금씩 남아있는 그런 문제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사실 풀어서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단지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권능, 사망을 정복하신 그 능력을 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 그 분명한 가르침이
로마서 6장 우리가 찾았던 부분 있죠? 거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은 로마서 6장을 아주 여러 번 탐독하기를 부탁드려요.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3절부터 우리 좀 길지만 9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의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권능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 먼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못 박히고 그와 함께 장사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을 함께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그럼 부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순간에 자기를 애통하며 회개한 그 순간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이렇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이어야만 그 부활의 권능, 그 생명의 충만함에도 함께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이 길만이, 오직 이것만이 부활의 생명, 그 권능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문제로 돌아와 보십시다. 그렇다면 현대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도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넘치는 그런 성도를 보기 어려운 것, 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 자아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신앙,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아니며 그 넓은 길에는 우리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안에서만 우리 주님은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노래가 떠올랐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그 노래 알죠? 혹시 가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에게, 세상과 자아와 쾌락의 넓은 길을 걷는 이에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권능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에게. 이 길만이 부활의 권능이 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도 그 권능도 알지 못하는 메마르고 지어짜는 그런 신앙인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은 달랐습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부활의 생명, 이런 부활의 능력을 참여했고 누렸고 맛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없이 안 돼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런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이켰다면,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런 은혜가, 이런 구원과 복음의 신비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도 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믿는 지식적인 내용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 영혼에 부음받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잔 못 박히고 또 그분의 부활의 권능으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같이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권능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인 양, 자아가 내가 전부인 양, 오늘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돌이키는 이에게 하나님은 자아의 감옥에서, 자아의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영광과 충만함과 자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며 우리 하나님께 돌이키며 주여 나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 충만함에서 그 생명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